네, 오늘은 제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 제목인데요. 기억절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더 많이 갈망하게 되는지, 이 기억절과 같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랬는데, 이러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갈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권 공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월 5일 일요일 소지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구름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일이 뭔가 하면은 여기 7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자신인 그런 성령의 임재 아래서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구름 아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 예수님 자신인 그 음식에 먹고 또 예수님 자신인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그들은 이런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의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에 우리 상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에 이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장도 하지 않았고 또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정신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보호를 하셨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홍해 앞에는 홍해의 험난한 그 물결들이 파도를 치고 있었고 또 뒤와 옆에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또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방으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나을 뻔했다고, 이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보호하심과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육지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하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하였고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로 향했고, 그러면서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 홍해를 사건은 바로 침례를 의미하고 바로 거듭남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또 생명의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땅끝까지 흘러넘치게 하셔서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다 다른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불평 불만과 또 그런 걱정과 불행을 먼저 생각하고 또 어둠을 과장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오는 그런 모든 이런 본보기가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도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침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침례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런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찬양과 모세 노래를 불러서 그 기쁨을 누렸지만은 그들은 계속 또 문제를 당할 때마다 계속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그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으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침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 자아가 죽고 없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로 꼴 지으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신인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우리에게 또 다시 생각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례 이 홍해 사건은 바로 그 홍해는 빨간 바다라는 소리잖아요. 빨간 바다. 그래서 이 빨간 바다는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가 그냥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그 그 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을 때 그 피 속에서 같이 장사 지내고 함께 일어나는 그런 옛 자아를 십자가에 묻는 그런 침례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의 침례를 받지만은 우리가 물의 침례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침례까지 이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렇게 우리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런 본보기를 우리가 다시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그 본보기라는 말이 있는데 본보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본보기는 바로 타입이라고 영어에서는 타입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것은 어떤 것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행해온 모든 사건과 그들이 행해온 모든 일들과 모든 의식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이 하나의 실체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이 이루시고 있고 또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의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런 모든 예식과 절차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성소는 바로 모형이고 하늘 성소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은 애굽을 떠나 그런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았던 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시키고 원수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홍해를 걷는 그런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건짐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부르는 노래가 바로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그것이 경험의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물이 갈라지게 했던 것 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지팡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 신령 가운데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역사할 때는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라도 어떤 파도같이 우리를 넘치려고 하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걷고 뛰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창조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 바로 쉼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6일 의식과 희생제도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신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생명을 요구하지만은 그 우리의 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이 레위기에서 17장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 제도와 그런 희생 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성소 제도는 간단하게 성소는 바깥들과 또 첫째 성소는 두 칸이 있는데요. 첫째 칸에는 성소고 둘째 칸에는 지성소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봉사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지금 수행이 되고 있고요. 연례적인 봉사는 지성소에서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에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그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는 전부 제단에 쏟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기름을 뗀 그런 그 부분들을 그 다음에 불에 제단 위에 태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들의 그 피를 통해서 성소로 가져가고 또 그 다음에 성소에서 그 다음에 그 휘장 안에 또 뿌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져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를 속죄한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성소, 이 제도는 바로 죄를 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사의 짐승은 바로 요한복음 2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가 하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끌고 이 번제단에 오기까지 죄인이 번제단에 오기까지 양을 끌고 오기까지 40년이란 세월 동안 또 그들이 가나안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기간은 바로 자기 자신을 무덤에 묻고 하나님이 사시는 경험,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하기 위한 그런 풀무의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또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광야에는 뱀과 정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뱀같이 우리를 물려고 하는 그런 질병과 또 가난과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전갈이 우리를 찌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힘이 없고 우리 자신을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무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 자신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들보를 하나하나 빼내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는 양을 준비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이제는 번제단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 직접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는 믿음으로 양에게 넘겨지고 양이 대신 죄인의 사망을 뒤집어 씌워서 죄인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표상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사망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 죄인은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갑니다. 죄인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이 그 죄인이 그 죄인의 그런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갑니다. 그래서 첫째간 성소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상처의 그런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녀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런 상처의 흔적들을 치료하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남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첫째 칸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가 항상 24시간 끊이지 않고 그 말씀과 기도, 말씀에 그 성령님께서 계속 비춰주시고 기도할 때도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계속 비춰주면서 더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경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 이것은 사랑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혼인방인 지성소입니다. 결혼 예식, 신혼방인 혼인 예식의 방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온전히 순종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곳은 바로 심판의 장소인데요. 성소에서는 법계 안에, 지성소에서는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고 또 법계 위에 시운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완전히 정결케 되는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피 흘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래서 이런 자들은 조사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조사심판이 즐거운 소식이고 바로 기쁨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또 고대하는 자들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이야기는 바로 죽음의 이야기, 피의 이야기고 바로 또 피의 대행진인 것을 피의 대행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이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망의 권세를 같이 함께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또 이런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들은 다시 함께 승천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추어 줄 때 우리 자신이 온통 잿덩어리인 것을 알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을 놓을 수 있고 자신에서 포기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포기와 자아 굴복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언제나 참다운 회개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한없이 쏟아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회개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선한 열매는 바로 선한 또 나무인 위에서 날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인의 대속물로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행실이 선한 열매인데 이것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자들만 생명 안에 있는 자들만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숨을 쉬고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하던 한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고 우리의 대리인이 되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피의 공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피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피는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완전한 자기 포기와 굴복이 된 죽음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자들의 죄를 담당하는 중보자로서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월 7일 쉼의 본보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이사야 1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얘기해서 그들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릿속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사야 1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헛된 재물을 가져와서 그들은 헛된 재물을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진절머리가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그 제사 드리는 그것을 끌고 오지 말라고 제사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끌고 와서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 은식은 행해요. 그렇지만은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그런 피를 짐승의 피를 내지만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의 행사로서 의식을 행하면서 그런 행위적인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그 짐승, 자신의 사망 때문에 자신이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도 마음의 죄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도 일으키지를 못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바로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기 때문에 종자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성한 것이 없고 상처투성이를 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로부터는 힘의 본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이들이 이렇게 힘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행악의 종자고 여전히 행위가 부패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처투성인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해 나갔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그런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쉼을 누리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쉼까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에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여전히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해서 의식은 여전히 행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 죄를 드리는 게 없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기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위적인 것으로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믿음이 아닌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아닌 행위로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행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믿음을 통해서 왜 그러면은 믿음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런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인데 그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어째요? 순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 전함을 먼저 자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오직 10절에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자식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연합해서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주는 그런 축복이 바로 안식의 심인데 바로 그 안식의 심이 바로 믿음에 따르는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바로 영적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안식은 곧 죄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할 때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따른 행위가 드러나는 삶 속에서 영원한 안식이 이르러 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신뢰와 순종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대신 그들은 반역을 하였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안식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들을 다시 번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이 안식은 바로 쉼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쉼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매주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참
심의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참 심의 주인이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여전히 또 그런 아까 행악의 종자요 또 그런 부패한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 몸이 상처투성이로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온 상처투성이로서 또 안식 없이 지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9월 8일 수요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히브리 4장 6절에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냐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 이 은혜를 받기 위한 이 하루의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깨서 눈을 뜨면은 하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루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는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얻는 안식의 축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봤을 때 마지막 시대에 이 참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아니면은 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배하느냐가 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바로 생명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이 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포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월 9일 소지 하늘 도성을 정복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다시 말하면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옷에서 생명의 옷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 도성에 우리의 저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런 그리스도와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영원한 하늘 도성에 우리의 저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도성에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바로 새 생명을 태어난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이런 자들은 이미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도, 이 성소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승천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일들을 받아들였을 때 누구든지 여기서 죄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죄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기질,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저항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 선택하고 우리 자아를 맡기고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도성인 하늘을 위하여 자아를 정복하고자 하는 끈질긴 투쟁은 우리 지금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이루어진 투쟁은 필생의 투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 얘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다는 자기의 성격과 그런 죄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지만은 그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굴복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 안에 시기심과 완고함으로 유다는 결국 은혜를 거절하여 예수님을 30냥에 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주시기 위해는 그 강팍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팔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유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그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 마음속에도 조금의 그런 갈등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런 강팍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떤 그것에서 벗어나기는 그가 힘든 상황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그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사랑으로 그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셔서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결국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영원토록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곳으로 자신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신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매일 그 생명의 수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또 강팍한 마음, 굴복하지 않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아직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면서 근심 걱정 중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쉼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매일 입 맞추면서 우리의 마음에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드릴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숨을 내쉴 수가 있고 우리가 영원한 도상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입을 맞추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참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쉼을 누리고 영원한 도성에서 영원한 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갈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제11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